오늘 말씀에 매우 흥미로운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에녹 암호와 그리스도 재림의 미래 우주 징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합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녹은 605세에 무두살라를 낳았고 무두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가르침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녹 암호와 그것이 시간의 완벽과 관련하여 세상의 태양 주기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징조를 밝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네 개의 하늘의 상징과 그것들이 종말의 시간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세 번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가르치거나 훈련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가르치거나 교사가 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7태손이었습니다. 홍수 전의 사람들은 776세에서부터 무두살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살았던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의 첫 10세대에 나오는 에녹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10명보다 더 짧은 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계보라고 불리는 책을 읽음으로써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에녹이 산채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지상에서 살았던 시간입니다. 365년이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태양년은 365.251로 1년입니다. 지구는 12개의 별자리를 지나며 태양 주변의 궤도를 돕니다. 나중에 에녹의 65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일부 저술, 에녹서, 같은 성격의 다른 책들에 따르면 에녹이 65세에 하늘의 많은 신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자리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별들입니다. 바빌로니아인과 이집트인이 타락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별과 달의 아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메시지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점성술과 성경적 천문학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E.W. 블링거라는 사람은 별의 복음에 관한 환상적인 책을 썼습니다. 성경적 천문학이 하나님이 어떻게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밝히는 글의 훌륭한 예입니다. 별자리와 시즌에 대해 성경이 말한 대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원래 의도를 제공합니다. 성경적 천문학은 세상 점성술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점성술은 당신이 특정 달에 태어났다고 그 특정 달에 특정 별자리가 있고 태어난 별자리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당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생각이 점성술입니다. 거기 별자리 운세, 점성학, 이런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들의 현대적인 이름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적 천문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점성술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점성술은 태양이 달과 별을 통제하고 당신의 삶의 패턴을 통제한다는 이론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기도는 무엇이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별에 의해 인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말씀 그림을 두셨습니다. 하늘 그림. 이것이 제가 그것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림을 이해할 때 마지막 때에 대한 큰 이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광명체들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완전히 육신적인, 어떤 경우에는 악마의 영역에서 일하는 세속적인 점성술사로부터가 아닙니다. 이제 별이나 하늘의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12개의 주요 별자리와 문자 그대로 수많은 다른 작은 별자리가 있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가 출애굽 직전에 살았던 것으로 믿어지고, 예를 들어 창세기 46장 13절에 언급된 욥의 이름이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이사갈의 아들이었고, 이사갈의 사람들은 역대상에 따르면 시세를 아는 명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욥기를 썼다고 믿어집니다. 욥기가 그리스도 시대 500년 전 모세에 의해 쓰여졌다면 실제로 호모와 매우 유명한 많은 그리스 시인들이 있기 700년 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실제로 하늘의 신비를 알고 있었으며 유대 역사에 따르면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셋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을 대신한 아담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셋의 시대로부터 에녹의 시대까지 아담으로부터 7대입니다. 요세푸스 이야기와 유대 역사에 따르면 태양과 달과 별과 하늘의 주기의 신비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늘의 대주기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에 대해 이해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에녹은 실제로 65세였고 그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또는 그의 죽음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고 무두셀라가 홍수가 왔던 정확히 바로 그 해에 죽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6장까지 가서 그것을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세가 욥기를 썼을 것입니다. 욥은 욥기 9장 9절과 38장 31절에서 하늘에 있는 세 개의 별자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별자리 아르크투루스, 목동자리라고 합니다. 플레이 아데스, 7잠의 별이라고 합니다. 오리온이라는 유명한 별자리를 언급합니다. 남반부의 별자리를 암시하는 남방의 밀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 중 3개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발굴된 이스라엘의 회당에 갔었는데 회당 바닥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유대 회당에 하늘에 12별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중 하나는 처녀자리라고 불리고 있는 네오라는 사자자리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그들의 특정 부족을 나타내기 위해 실제로 상징물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절하는 11개의 별에 대한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11개의 작은 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별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별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각각 별자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11개의 별자리가 요셉의 별자리 앞에 절했습니다. 형제들의 별자리 11개에서 요셉의 별자리 1을 더하면 12개의 별자리가 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 특정 성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해석은 아버지 야곱에 의해 주어집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내 어머니인 달이 내 앞에 절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11형제가 내 앞에 절하겠느냐? 저의 요점은
예전에 그것이 하늘에 있는 11개의 개별적으로 반짝이는 작은 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특정 지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다시 말해 고대 이스라엘의 야곱과 요셉 시대에 야곱의 12 아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징조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12별자리는 실제로 이집트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까지 거슬러 올라간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온 디자인과 아이디어에서 기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에게 하늘의 회로에서 그것들 중 12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유대의 역사에 따르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각각 상징 아래에 있거나 그들의 특정 부족을 대표하는 하늘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늘에는 4 생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요한이 생물에 대한 하늘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화면에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4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동서남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하나는 송아지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자를 상징하는 것은 유다입니다. 루벤의 상징은 사람이고 단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인 에브라임의 상징은 송아지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모세 시대의 진영에 이러합니다. 성막은 중앙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수두를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 단이 있고 단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유다는 동쪽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잘못되었습니다. 남쪽이 맨 아래에 있고 북쪽이 맨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진영이 배치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십시오. 독수리로 나타낸 단이 있습니다. 사자로 나타낸 유다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낸 르우벤이 있습니다. 송아지로 나타낸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동서남북의 주요 지파였던 4 지파가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자인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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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독수리, 송아지, 사람, 사자, 4 생물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4 생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이 4 상징물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이고 하늘의 사자는 네오입니다. 남쪽에 사람, 루벤이 있고 서쪽에 에브라임이 있고 북쪽에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요점은 4 지파의 상징이 하늘에 있고 4 생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별자리에서 누구를 나타내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레오는 사자자리, 토로스는 황소자리, 물병자리는 사람으로 나타냅니다. 정갈자리의 초기 상징은 독수리였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4 지파의 상징은 유다 지파는 사자, 루벤 지파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단 지파는 독수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4 생물, 즉 송아지, 독수리, 사자,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속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늘의 레오는 사자, 하늘의 토로스는 황소자리, 하늘에서 물병자리는 사람이고 독수리는 초기 상징인 정갈자리입니다. 지금은 정갈자리이지만 초기 상징은 독수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4 생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숭배하거나 절하지 말도록 별을 통해 하늘에 그림을 두셨습니다. 말씀 그림을 두어 우리에게 일, 월, 년의 징조와 시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묵시록에 사용되는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대 1년이 시작되면 1일부터 시작하여 360일을 쭉쭉 가는데
그 숫자가 365.25가 됩니다. 처녀자리가 별자리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지구가 365일 후까지 그 순회를 거쳐 처녀자리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마지막 상징은 사자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봅시다. 365일이 1년을 만듭니다. 처녀자리로 시작하고 레오인 사자에서 끝날 때까지 완전히 온을 돌게 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복음은 동정녀에게서 시작하여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에서 끝납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동정녀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이신 유다의 사자로 끝납니다. 그것은 시간의 완벽함, 예언적 시간의 완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상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드라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드라콘은 실제로 용입니다. 별 차트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기상의 용의 몸을 나타내는 다른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용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뱀입니다. 계시록의 하늘에 있는 크고 붉은 용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 단어 드라콘입니다. 중국의 네 발과 날개가 있는 용과 같은 신화적 생물인 용이 아닙니다. 드라콘은 뱀에 대한 그리스 단어입니다.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예리한 눈을 가진 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와 관련하여 용, 드라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말하는 것이 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뱀을 사용하여 동산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용을 악마와 사탄과 그 옛 뱀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시작인 창세기의 옛 뱀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래서 드라콘은 뱀이고 하늘에서 사탄을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별 차트를 보면 드라콘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자 위에 있는 사탄의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늘 그림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라콘, 사탄의 그림은 머리가 사자 위에 있습니다. 사탄과 사자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사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하늘에는 이것들의 세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드라라고 불리고 뱀으로 표현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을 기억하십시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은 용이라고 불리고 용을 의미하는 하늘 별자리는 드라콘에 있습니다. 히드라는 뱀이고 사탄은 그 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캡투스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 괴물입니다. 그는 추악한 생물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셋부터 에녹까지 전해지는 이 이야기들이 이해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유대인 역사입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천국의 신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언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미래의 신비를 이해하도록 원래 거기에 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탄은 위조하려고 했고 타락시키려 했고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 점성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오늘날 오컬트에서 말하는 세속적 개인들에 의해 가르치는 방식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문적 관점에서 성경 천문학입니다. 묵시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별자리에 악의 세 가지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드라는 뱀, 드라곤은 용,
캡투스는 바다 괴물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 그리스도인 짐승을 기억하십시오.